오늘은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 영상들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조회수라는 게 나오죠. 조회수가 항상 똑같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조회수는요, 그러니까 딱 예상할 수 있어요. 요 조회수는 좀 높겠다, 요건 낮겠다 하는데,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절 설교는 안 들어요. 사람들이 성령 소리만 나오면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성도는요, 성령 충만한 거 겁내하는 분도 있어요. 혹시 내가 성령 충만했다가 이제는 이 세상 재미 다 끊어야 되고 나는 교회만 알게 되고 예수님만 알게 되고 막 이럴까봐 무서운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 했는지를 본인이 증명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분들은. 왜냐면 그런 분들은 지금 제일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담배는요, 백해무익한 거잖아요. 다 해로운 거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다 유익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축복이요,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누가 말씀 좀 해보세요. 자, 성령 충만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 예, 뭐 방언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뭐 예언하고 막 신비 체험하고 뭐 이러는 것들, 그런 게요, 성령의 어떤 충만의 한 그 방편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뭘 하나 특정한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다 지배되는 상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지배되는 상태, 그리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상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어디 처음 가보는 데 가시는데 여러분 잘 아는 분하고 가세요. 그분은 잘 알아요. 자, 그분이 이제 차로 태워서 나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때 운전에 대해서 한마디 하세요, 여러 마디 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아요?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그 성격이 좋은 분들은 아니에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다 맡기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요. 왜? 나를 잘 인도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그럼 입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의 4가지 유익인데요. 요거 말고도 많지만 그 4가지 유익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 말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삶은 뭘까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성도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요, 이런 거죠. 유명해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뭐 성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거에 대한 큰 하나님은 관심은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더 높은 곳에, 더 어디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상생활에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요,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어요.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거룩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죠. 죄 짓고 싶어하는 죄성이 남아있어 갖고요, 자기의 힘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요, 참 오히려 시험이 될 때가 있대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작정을 한대요. 새해에는 죄 안 짓고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심지어 나 새해에는 진짜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내가 이제 미워하는 사람 없이 만들어 봐야지. 그런데 작심삼일도 아니고 하루도 안 돼갖고 그게 원위치가 돼버리니까, 그럼 그때마다 그런데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한량없는 존재인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요,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죄를 안 짓고 싶을 때 안 져야 돼요. 나는 그럼 죄 짓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죄 짓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 난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짓거든요. 그럼 그게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도 컨트롤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약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한 통치자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쭉 있잖아요. 뭐 유명한 과학자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서는 훌륭하게 뭐 대단한 이름을 남겼어도요, 정작 거룩한 삶을 사는 쪽에서는 빵점일 때가 많은 거 아세요? 뭐 여기 또 혹시 학생들한테 제가 또 이렇게 뭐 또 꿈을 이렇게 조금 그 뭐랄까요, 선입관을 줄까봐 좀 약간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일부에 때 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과학자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과학자 떠오르는 사람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이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바람둥이였던 거 아세요? 아인슈타인은요, 5명에서 6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놀랍죠? 아인슈타인이 결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나중에 뭐 이혼하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과학자도요, 자기 몸은 그 거룩한 쪽에서는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됐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본문 1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 뭐냐면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부산물이에요. 죄성을 가지면 저절로 이게 나타나요. 열매 맺어지듯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고요, 마귀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마귀는 좋아하는 거, 그걸 육체의 일이 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나와요, 본문에.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한테 몇 가지가 해당되는가 계산하시면서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러한 일을 행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요건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목록이에요. 자, 요것도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몇 가지가 속할 수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일은 알아서 잘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요, 저절로 이런 육체 일을 해서요, 여러분들 조심하지 않으면 시기심에 빠지고 질투심에 빠지고 이런 거 금방 하잖아요. 술 취함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어떻게 막 시기 생기고 질투 생기고 뭐 이러는 거 있죠? 이것도 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나오잖아요.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대요.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 그거 이제 가능한데, 그럼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죠. 그래야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이건요,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딱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을 가만히 볼까요? 술에 취했을 때 반만 취한 사람이 있어요. 반만 취한 사람은 이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절제가 돼요. 술 반 취한 사람은. 완전 취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술의 힘으로 그냥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요, 성령에 충만한 건 가득 찬 거 아닙니까? 가득 차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우리가 죄의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마음의 변화. 자, 뭔가 보시면요, 죄를 멀리하고 싶고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때 솔직히 여러분들 죄를 즐기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설교가 일방적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기에서 있어요, 없어요? 죄를 즐기고 싶을 때. 그럼 어떤 죄를 즐기는 사람은 죄를 즐기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게 고통스러운데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를 왜 사람들이 많이 짓는지 알아요? 그거 말만 그럴싸하게 해서 그렇지, 그 즐겨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즐기는 걸 하는 거예요. 싫은 건 돈 주어도 안 하잖아요. 돈 줘도 즐긴다고요, 죄를. 그런데 성령이 충만이잖아요. 죄 짓는 게 끔찍하고요, 죄 짓는 게 더럽게 느껴지고요, 어제까지는 그게 쾌락이었는데 세상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싶은 게, 그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옛날보다 죄에 대해서 더 둔감해진 것 같아?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성령 소리 백날 찾아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죄의 유혹이 다 없어지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은 그대로 있어요. 안 바뀌고. 죄의 유혹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잡아서 우리를 넘기고 멸망시키려고, 죄의 유혹은 사방팔방에서 우리의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과학 시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 아시죠? 중력의 법칙은 당연히 지구의 중심으로 다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잡아다니는 거잖아요. 중력. 사과도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 자, 그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지금 다 땅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는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비행기는 어떤 분이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에서 예외가 됐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도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땅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날아가는 양력의 법칙이 더 셀 뿐이에요. 양력의 법칙이 강하니까 중력의 법칙을 이겨버린 거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계속 우리를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럼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유혹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 때 성령에 충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죄의 유혹만 끊어내시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셔야 돼요. 자, 본문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앞에는 어떤 열매가 나와요? 육신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는
없애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세월 갈수록 점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성령의 열매를 잘 거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양심껏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혼자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속으로. 내가 옛날보다 더 사랑을 잘합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면 뭔가 점점 사랑하고는 담쌓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하고 더 화평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계속 맨날 원수만 생기고 점점 그렇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술에 잔뜩 취하면 그 사람이 약간 이상한 일을 할 때 많잖아요. 물론 제가 술 취한 분들 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전봇대를 그냥 그만 그거 안 드릴게요 말씀. 어쨌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간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말도 지저분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그리고 나중에 술 깬 다음에 후회하고 그런 거죠. 저는 누가요? 그래서 술 한 사람들은 녹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녹화를 할 때마다 계속 가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술 취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성령에 충만해지잖아요. 점점 더 이성적이 되고요. 오히려 더 맑아지면서요. 더 발라지고요. 생활도 발라지고요. 좋아져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방탕하고 더 음란하게 되고, 왜냐면 원초적 그 본능이 나오거든요. 술 취하면. 근데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싸움 속에서 더 이성적이 되고요. 더 바르게 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영적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 왜 그래요? 현실의 벽이 부닥쳐서 그렇죠. 자꾸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자꾸 열악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해요. 사람들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또 막상 조금 문제 생기잖아요. 금방 두려워하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그게 사람이에요. 아닌 척하는 것뿐이지 다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금방 위축되고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좋은 게 하는지 뭔지 아세요? 영적 담대함이 생겨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영적 담대함이 생기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환경이 지금 내가 그럼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지금 나한테 있는 어려움이나 그런 환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것도 대답해보세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도. 근데 누가 바뀌는지 알아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왜 바뀌는지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갑자기 크신 하나님이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성령 충만할수록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내가 그렇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그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도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문제 있잖아요. 이건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힘들고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것부터 기도하세요.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크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다 보면요 저절로 나에게 있는 문제가 작아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눈 녹듯이 그런 문제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두려움에 벌벌 떨었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성경 공부 시켜놨는데 예수님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도 안 빼놓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하니까 그때부터는요 잡아서 죽인다고 그래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그냥 가서 전해요.
뭐 잡든지 나를 뭐 가두든지 죽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막 죽어요. 막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주의 제자들이 그걸 기쁨으로 여겼대요. 그 정도로 영적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죽여봐 하는데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그 조폭들 두목 있죠? 조폭들 두목 보면 되게 클 것 같이 생각하죠? 막 이런 체구도 이러고. 안 그래요. 조폭 두목은요 대부분 다 주먹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기는지 아세요? 왜 아무도 못하는데? 자기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죽는데 너도 죽어. 이러니까 상대편이 눈빛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래요. 영적 담대함이 생겨요. 진짜 성령에 충만한 영적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에 왜 충만해야 되냐? 영적 담대함이 왜 생겨야 되느냐? 그래야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전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교회 나가자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요. 너나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막 마음이 그 기분 나빠지면서 위축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고 작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도를 안 해보시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요 갑자기 기분도 나빠지고 뭔가 불쾌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뭔가 내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막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까지 원망해요. 왜 전도를 하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런 꼴 들으려고 이런 말 들으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압도가 되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도 잘 돼요. 그런데 설령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요 상대편이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은 대상이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세상 불쌍해요. 저 그거 경험해봐서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저기 하는지. 제가 지금도 그 기억나는데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CC 그 선교 클럽 거기 선교 그 동호회에서 그거 이제 거지순례라고 갔었어요. 그 보은 쪽으로 갔어요. 충북 보은 쪽에. 제가 이제 그쪽이니까 고향. 어쨌든 거기서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동네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한참 전도했더니 할아버지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기는 교회 나갈 일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 놈이 자기 돈을 떼먹고 도망가갖고 내가 다시는 교회 하면 내가 사람도 아니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 막 또 그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했는데도 안 들으세요. 근데 딱 나올 때 제가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막 눈물이 진짜 나더라고요. 그 대학생 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다 그럼 알았다고 가겠는데 기도만 제가 할아버지 기도 해드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럼 내보내야 되잖아요 저를.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게 아니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잘못 살았으면 왜 전도를 못할 망정 그 사람들 다 막아서 예수 못 믿게 하느냐고 너무 불쌍해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걸 사람들 뭐 대신 회개한다고도 하고 하더구만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제 팔에서요. 지금도 그 경우 전기 통하는 거 있죠? 220V 한번 전기 감전돼 보셨어요? 쭉 막 나가는데 여기서 손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딱 끝나고 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나가볼게. 전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대학생 때.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게 되니까요.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영적 담대함이 없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왜 잘 분별해야 되느냐? 그건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이 악한 세상에는 악한 생각들, 악한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요. 악한 사상들, 악한 이념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그 사상에 물들어갖고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앞에 보시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사상, 이념 이런 거에 너무 몰입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도 들으셔야 되고요,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자꾸 엉뚱한 것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합니다.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흔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기준을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 기준은 이런 거예요. 세상 기준은 요게 아주 영악한, 그리고 아주 굉장히 그게 지혜인 것처럼 세상은 얘기해요. 지금 이 선택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선택하라고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려고 그러고, 나한테 좀 해야 될 것 같으면 다 모른 척하고 이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걸 물어보세요.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요 신앙으로 떨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떨어지게 하고, 예배에서 떨어지게 하고, 기도에서 떨어지게 하고, 성경 읽는 것에서 떨어지게 하고, 뭐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은 이 선택이 나한테 유익하냐 이걸 물을 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지금 내 이 태도, 이 행동, 이 삶, 지금 일상생활의 삶, 교회에서의 삶, 이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맞느냐, 그걸 물어본다니까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서셨을 때 내가 참 인생 잘 살다 왔다,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답이 나옵니다. 앞에 보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신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다 아세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아니 뭐 사람들도 그렇던데요. 여러분도 사람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아, 그분 제가 뭘 음식 좋아하는 건지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잘하는 사람이죠. 아, 그분 이거 좋아해요. 그분이 또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좋아해. 다 얘기해주는 사람 있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알잖아요. 알고 잘 맞춰나가죠. 그런데 제가 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세상적인 뭐 처세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성령께서는 다 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마음속에 그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 충만하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자, 제가 지금부터 불편한 진실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들으려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들으려고 하면. 그래서 안 듣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궁극적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들으시니까 기분 좋으세요? 부담스러우세요? 기분 좋으세요? 할렐루야예요? 아니면 그냥 좀 불편하세요? 불편하시죠? 왜? 내가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많은 다 내가 일을 한 것 같은데 딱 안 하는 일이 딱 이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 사명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부자가 되게 해주셨냐면, 그 부자 돼갖고 그 돈 갖고요 허랑방탕하고 허세 부리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주님 일을 하라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냐면, 그 건강한 몸 갖고 죄 지으러 다니라고
건강한 몸을 주신 게 아니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뭔가를 주신 건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세요. 세상에서 또 지위 높게도 만들어 주시고 정치권에도 지위 높게 만들어 주시고 막 그러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쓰임 받지 않아요. 내 이익과 당의 이익과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도 이 때를 위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던 유명하던 무명하던 부자든 가난하든 중요한 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천국 가실 건데 다 가시기를 바라고요. 천국 가실 건데 가셔서 하나님 앞에 혼날 분이 있고 그냥 대충 그 칭찬은 아니더라도 그냥 대충 가실 분이 있고 칭찬받을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한 거예요. 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려면 전도 몇 명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 되려면 전도 몇 명 하셔야 되죠? 모르세요? 아, 모르셔서 안 하셨구나. 여러분 전도를요, 여러분 살아생 전에 적어도 2명은 하셔야 돼요. 한 명도 안 하고 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감수시켜 놓고 하나님 나라를 줄이고 간 사람이에요. 나가가면 하나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그럼 본전이에요. 왜? 내가 가고 한 명 들어온 거니까. 그 2명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평생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평생 하나님 전도한 숫자 2명 이상 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속으로만 아멘 하세요. 저는 2명이 아니라 저는 많이 했어요. 저는 몇십 명을 했어요. 목사라 한 게 아니고 목사 전에 했어요. 오히려 대학 때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다녀요, 교회. 그러니까 저는 2명 이상이 아니고 저는 몇십 명 단위로 했어요, 최소.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갔는데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세상 일에서 엄청나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기 얻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사명인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면요,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사는 것이 열심히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저절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돼요. 지금도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전도 맨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저도 보면 그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다가 또 많이 또 붙여주시기도 해요. 그냥 뭐 하면 보통 우리는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여기 새새롭게 좋은 교회 있는데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뭐 거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맨날 빈자리 채워달라고 하지만 자기는 안 해. 그럼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셔야 돼요. 그 전도의 궁극적 사명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내 입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 요즘 로봇 기술 요즘 엄청 발달된 거 아시죠? 로봇 기술이 엄청 발달돼 갖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군인들 좋겠더라고요. 군인들이 세상에요, 그 로봇 팔, 로봇 다리로 해갖고요, 짐을 100kg 있죠? 100kg를 갖다가 짊어지고서요, 오르막길을 뛰어 올라가게 만들어놔요, 지금. 그런 기술이 지금 생겼어요.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거 하는 거 보셨죠?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이 와요. 근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 성령에 충만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로봇이 팔다리가 그 사람을 감싸서 로봇이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일하거라 하지 않고요, 내가 일할 테니 너희가 나한테 맡기라고 하세요. 그러려면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그 모든 은혜들을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4가지만 말씀드렸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성령 충만 안 해본 분들은 저를 보세요. 한 번도 성령 충만 안 해본 분들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오늘 설교는 뭔 설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니 지난주에는 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엄청 은혜 받았는데 오늘 설교 진짜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는 소리.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체험을 안 해보셔서. 여러분들 라면 드셔보셨죠? 근데 라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한테요 라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라면은 뭐가 어떻고 원리는 어떻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고 뭐 그래서 거기에는 성분은 뭐가 들어가고 저쩌고 다 한 다음에 그래서 이 맛은 이런 맛이고 어떤 맛이고 쭉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냥 한번 끓여 먹어본 거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충만해 보시면 알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바로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함 받을 수도 있고요. 말씀 듣는데 뭔가 마음이 새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보면 성령 충만함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 담대함도 얻고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고 궁극적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삶과 전혀 반대의 삶, 또 아버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기가 쉬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원하오니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한 명도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로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